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도 빌라도의 뜰에 서서 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할 때도 아무런 말 없이 끌려가는 양 같아서 제 길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그 곤욕을 당하면서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양같이 그들은 끊임없이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시고 형벌 받을 때 내 백성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로마 병정 유대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피를 흘리며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천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때로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떨떨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새롭게 베드로가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순종하며 감사로 살겠다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 작심하는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어떤 십자가든지 지겠느냐고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내 양을 치라고 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난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난 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마지막에 주님이 사랑하느냐고 하면 너가 끝까지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너가 결국은 그 신앙,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순교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못한 일들을 베드로에게 하라 그럽니다. 어떠한 죽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증인인 참된 줄 알아서 예수님께 행하신 일 예도 많습니다. 그것을 낱낱이 기록을 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만큼 많은 사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한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이 증인들이 가야 될 그 모든 고난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자, 우리는 어떤 십자가든지 질 수 있다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는가 물을 때 예로 대답을 해야 된다. 자, 베드로께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상식과 모든 자기가 가진 능력과 경험은 아닌 그 깊은 데로 가라는, 이 깊은 데로라는 뜻은 거기에 가면은 어떤 죽음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곳에 깊은 데서 고기를 잡은 일이 없는 이 베드로에게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이 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가라는 그 순종의 길이 때로는 죽음의 길일 수도 있고 고난과 어려움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길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라시면 가야 된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한다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영적인 깊은 단계가 우리들에게 심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삶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면 주님 뭐입니까? 깊은 구덩이에 그 고난과 각오 속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그걸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눈에 보이는 축복과 모든 여건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았던 고기도 버려야 됩니다. 그 많은 가진 것도 버려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을 말하면 놀랬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지만은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욕에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하겠느냐고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 사이와 장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로 왕의 기름을 부었고 이 사울 왕이 이 악신이 들어가므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다는 거예요. 군대를 풀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죽이려고 다윗을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서 잡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때로는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 깊이 숨어 있을 때 그곳에 들어와 사울 왕이 잠이 들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도 다윗은 한 번도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맡겼던 거예요. 같이 갔던 군사들, 같이 갔던 동력자들이 이때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원수를, 당신을 죽이려는 이 사람을 죽이라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칠 것이다.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택한 자, 백성들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 재판장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다. 나의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곳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룩한 족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했습니다. 물병과 칼을 훔쳐갈 때도 있었고, 또 다윗은 그 왕의 옷자락만 자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 흔적을 남겨서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왕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그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 옷자락을 자른 일을 통해서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모욕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그 상처를 입는 순간에도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모욕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욕에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했을 때 주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든지 가겠느냐. 우리가 찬송가 355장 읽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빈들에도 아볼 골짜기도 가겠나이다. 입술로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빈들에나 아볼 골짜기는 너무나 힘든 그곳이지만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가겠습니다. 그거 약속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24: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에 향을 바르기 일환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사람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고통만 기억하고 묻혀있는 그 예수님 무덤에 가서 내가 향유로 그 시체에 바르기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아파하면 고통하며 통곡하며 따라갔던 이 여인들이 주님이 전하는 약속된 말씀은 기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을 바르기에 가서 무덤을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에게도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갔습니다.
현실 속에 매여 있었다 보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도 다시 한번 책임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전에 부활하 계시 전에 먼저 내가 갈릴리 바다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제자들을 부르는 곳이 다시 한번 가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갔을 때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였다고 했습니다. 생각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나만 장군이 한 계집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왕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겨라고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오는 그곳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깨끗한 강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조그마한 강이고 그게 비하면 더럽고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이 더러운 요단강으로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을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내가 바라는 곳이 아닐지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을 전파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깊은 물이라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빠져 죽을지도 모르잖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때 배가 뒤집어져서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그 약속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성까지 올라오라. 가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떠났지만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 골고다 언덕길까지 갔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소리도 예전한 간청도 이 요한은 다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다, 어머니에게는 너희 아들이라고 맡기는 그런 사랑까지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라도 버리고 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약속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지 세상에 가진 것으로는 갖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 강건한 축복을 가진 자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도 빠짐없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님 그분을 위하여 어디든지 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 믿음으로 증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 그 교회에다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주님의 부활을 고난의 십자가에 지는 그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믿고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권능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을 기념하라고 잊지 말라고 고난과 사순절을 지나서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이유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너희의 본분을 다 지켜 내가 예비한 천국에 올 때까지 오겠느냐 물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십자가도 지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내게 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을 해야 된답니다. 어떤 모욕에 있을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멸시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예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샘물을 날마다 먹을 수 있고 나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